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게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7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예루살렘 성 사방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들이 흙 언덕을 쌓아야지만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그곳은 견고하고 지형적으로도 아주 싸우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적들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게 되겠지만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적들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쳐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죄악이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백성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들어가서 남은 자들을 구해내라. 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네가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비관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들
누구도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를 비웃을 뿐입니다. 제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도 커서 더 이상 제 안에 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예레미야를 설득하지 않으시고 가서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라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기에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고 아무도 그것을 책망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이 고난을 우리들이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로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아직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들을 깨끗이 비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